399페이지, 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 앞에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바쁘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여러분, 지나는 세월에 허무한 일들만 쌓아놓지 마시고 의미 있는 날들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그네 옆에 동화가 앉았어요. 동화가 앉았는데 갑자기 그 카드 먹는 장난감이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누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이제 딜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손톱만한 장난감을 주면서 자꾸 그 동화손이 그걸 넣어주면서 이제 이거 줄 테니 그거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예배 끝나면 줄 거야. 그 동화 귀에다가 동화 너 계속 갖고 놓으면 목사님 뺏어갈 거야 했더니 아주 번개같이 그걸 착착착착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딱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주머니에 들어있으니까 신경이 쓰일 거 아니에요. 아이 입장에서. 그게 갖고 놀다가 이게 또 탁 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갖고 놀지 못하니까 이제 현서 선생님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 누가 이것도 봤어요. 근데 이제 자기 주를 잡고 막 봤어요. 이제 현서 선생님이 설명을 합니다. 지금은 안 되고 예배 끝나면 저기 할게 했더니 나 빌려줄 거야? 빌려줄 거야? 그 앞에 서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목사님 뒤 돌아서 등지고 서가지고 이제 그 장난감에 꽂혔어요. 지금 동화가 한참 그럴 나이죠. 장난감. 근데 만약에 동화나 근우가 중학교 가서도 막 장난감 때문에 막 한다면, 제가 신방 가서도 한번 난리 나고 다 목격하셨죠? 둘이서 막 서로. 근데 얘네들이 중학교 가서도 막 장난감 갖고 싸운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세월이 지나면 장난감이 바뀌어요. 갖고 노는 게 바뀌어서 정말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장난감 혹은 인형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왜 버릴까요? 이유를 아십니까? 왜 아이들은 자꾸 쓰던 장난감을 버리고 새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사주시는 거예요? 있는 거 쓰게 안 하고? 우리 준우 장난감 안 사주셔? 지는 거 많아가지고 그거 재활용? 세달라는 거 없고요. 한 번씩 뭐 잘할 때 효자네요. 우리가 그냥 야 이거 갖고 놀아. 로봇도 똑같은데 뭐 애들은 그래. 이거 카드를 못 먹잖아. 그럼 이제 신나게 이제 카드 먹는 장난감만 봐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또 이상한 거 나옵니다. 하필이면 옛날엔 EBS에서 광고가 안 나왔는데 요즘엔 EBS가 광고를 하게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더,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더 미치겠대요. 교육방송이니까 그걸 틀어놓고 엄마 일하고 있으면 애들이 교육방송 안 보고 인형, 장난감, 막 이런 거 보면 애들이 거기에 취하는 거예요. 왜 쓰던 장난감을 안 쓸까? 장난감의 기능이 다해서 장난감이 촌스러워져서 아이의 마음이 바뀌어서 일 겁니다. 더 좋은 곳에 이게 더 마음에 드니까 전에 마음에 들었던 건 이제 더 이상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왜 우리 아이들이 장난감을 버릴까? 장난감을 버릴까? 왜 여러분들은 옷을 자꾸 사서 입을까? 생각해보세요. 유행이 바뀌어서?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요. 마음이 바뀌어서. 그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드리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어른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지, 내가 소시적에, 우리 집사님 김동생 하시는 말 소시적에 아주 그냥 뭐 인기가 아주 그냥 막
끝내주셨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막 있지요. 그러면서 그 얘기해요. 지금은 확인해 볼 수 없는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지, 남자들 군대 가서 왕년에, 우리 안수집사님 혹시 간첩 잡지 않으셨어요? 조카들은 자기 삼촌들이 간첩을 다 잡았는 줄 알아요. 뭐 멧돼지가 나왔는데 멧돼지가 산채만 하다 그러잖아요. 막 멧돼지가 독수리가 막 이만하다 그러고, 와, 애들이 군대 가서 확인해 볼 수 없으니까 뻑이랑 뻑은 다 치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 왕년에 갔다 오면 힘들지만 사실은 그때 의미가 있고 기억이 됐던 때를 얘기합니다. 왕년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왕년, 여러분에게 다 소시적이 있었고 왕년이 있었어요. 지금이 좋습니까? 그때가 좋습니까? 그때 돌아가고 싶어요? 네.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맨날 고통 속에 울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광복을 시켰단 말입니다. 탈출을 시켰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행복한 날들이에요. 그런데 물이 없고 먹을 거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우리 집사님이 아까 고백한 거랑 똑같이 고백합니다. 그때가 좋았다. 야, 여기서 이렇게 살 바에는 그때 좀 일은 못했지만 고기 국물 먹고 고기 뜯어먹던 시절이 더 낫어. 내가 인간처럼 살지 못했어도 굶는 것보단 낫다. 야, 그때가 낫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모세를 계속 못 살게 굽니다.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질문합니다. 자, 지금이 좋으세요? 그때가 좋으세요? 우리는요, 지난 힘든 일을 생각하면 다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엄험한 일들을 겪고 나서 좀 살만해졌어요. 근데 사람은 간사하다 보니까 이 살만한 삶이 조금 불편해지면 내가 살만해졌던 걸 잊어버리고 차라리 그때가 낫네. 야,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그때가 낫네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억 속에 애굽에서 고됐다는 것보다 지금 못 마시고 못 먹는 게 더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니 이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다.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시면서 그런 생각하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야, 차라리 그냥 믿음 없을 때가 낫지. 야, 믿음 있으니까 부담스럽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야, 이거 말씀드리니까 순종할 수 없고 너무 불편해. 야, 차라리 적당히 믿을 때가 좋았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그리워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난 것을 후회하며 원망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생각하는 대로 애굽의 생활이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간사하다는 거예요. 어디 갈 때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맞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그냥 일반 승용차를 탄 사람이 이름 들면 이름도 잘 생소한 몇 억짜리 차랑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러니 이 사고가 난 사람, 일반 승용차 타고 난 사람이 내려가지고 거의 바닥에 기다시피 하면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자기 살려달라고. 왜냐면 그 차값을 물어주려면 거의 연봉의 몇 년치가, 한 4, 5년치가 그냥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그 차 문짝 수리하는 데만. 몇 천만 원이니까. 막 비는 거예요. 아, 근데 이 비싼 승용차에 내린 사람이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아이, 보험 처리합시다. 경찰 부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눈이 막 안 보일 정도로 막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얼마나 손발이 떨렸겠습니까? 그 잠깐 아차하는 순간에 사고가 났는데.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딱 출동해서 상황을 딱 봤더니 100대 빵이 나온 거예요. 비싼 차가 잘못했어요. 100대 빵. 무릎 꿇고 빌던 사람이 무릎을 털고 이러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죠. 전세가 뒤바뀌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어깨에 힘주고 마치 자기가 지금 이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착하게 빠졌던 비싼 차 운전자는 그때부터 죄인이 된 겁니다. 물론 돈 많으니까 그렇게 수그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비참한 것에서 일어난 것만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갔을까요? 그 찰나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지 저기 할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갔지. 조금 전에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았을 때는 막 엎드렸는데 별거 아니네 할 때는 사람이 뻔뻔해지고 당당해지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위기였었고 위험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빕니다. 하나님께 나와요.
근데 지금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위기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이제 모든 것이 불평이고 모든 것이 원망인 거예요. 내가 나가자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냈으니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만나를 가지고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라고 하면서 꿀 섞은 과자다 그러면서 찬사했어요. 야, 이런 음식이 세상에 있다니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늘 그것만 먹으니까 뭐가 돼요? 야, 이거 기름 섞은 과자다. 먹을 만은 한데 뭐 다른 거 없나? 이러고 있었어요. 거의 이제 끄트머리 가서 뭐라고 해야 돼? 이건 박한 식물이다. 야, 내가 진짜 먹을 게 없으니 이거 먹고 살았지? 야, 어떻게 이런 걸 음식이라고 먹나? 뭐가 바뀐 겁니까? 사람이 바뀐 겁니다. 사람들의 입맛이 변한 거예요. 만나의 맛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았습니다. 사람의 맛이, 입맛이 바뀐 겁니다. 변한다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변하면 감사할 일이 원망과 투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없고 나는 우리 삶은 왜 이럴까 어렵다고 생각이 든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아니면 감사할 일을 잊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건지. 변한 건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변했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앞뒤 안 가리고 대책 없이 바뀌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결국 광야에서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뻔했다고 하는 사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뭐하나? 우리 저기 못 들어갈 거야. 상황 보니까 하나님으로도 구원할 수 없어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걸 명심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붙들었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이 다 변해서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출애굽의 여정이 마쳐지고 어수선했던 시기 사사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로 좀 자리매김할 때, 근데 전쟁이 그치지 않았어요. 근데 전쟁 이유는 하나였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전쟁이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에게 당신 다 늙었고 힘이 빠졌다. 당신 아들 보니 당신과 같이 우리를 통치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 주변 강성한 나라들 보니 공통점으로 다 왕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어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를 중보하던 사무엘은 그것을 싫어했어요. 그것을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나를 버린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잘 새기셔야 되는 말이, 때로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요구하거나 때로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외면하거나 여러분이 듣지 않는 건 목회자 개인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라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이것 가지고 목사가 여러분에게 협박하거나 목사가 여러분에게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하는 것은 문제가 돼요. 그러나 교회를 위한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하기 상식적으로 이건 목사님 개인의 영달이나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거절하고 난 그냥 내 생각대로 할래요. 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니 그대로 둬라. 그래서 세워준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왕. 들어보셨죠? 이름? 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사무엘상 9장 2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이미지는 끝내주는 거예요. 이미지는 대단한 겁니다. 이미지는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이미지예요.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돼서 참 괜찮았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430페이지 구약성경 430페이지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48절까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게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다만 군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전쟁을 할 줄도 알고 또 주의 일에 충성을 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용감하게 싸워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어요. 그러나 이런 보기 좋은 삶이 오래 갔으면 좋았겠고, 이렇게 사울의 삶이 마무리가 되었다면 우리가 사울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변해가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듣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자기 식대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을 더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단의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근데 사울이 나가서 이 승리를 했어요. 승리했는데 진멸하라고 했던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왔어요. 왜? 자기 생각엔 이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것들이 옳을 수도 있지만 사울의 생각처럼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아니요. 차라리 순종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다 진멸해. 그래 그럼 다 진멸해. 하지만 그럼 안 할게요. 이거 해? 그래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울은 지금부터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일을 어렵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어떻게 해서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지 않았던 사울이 어떻게 돌이켜서 등 돌려서 이제는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처음부터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왕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처음엔 따랐단 말이에요. 처음엔 겸손했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왕의 자리에 취하다 보니 나라를 구한 다윗을 죽이려고 왕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가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뺏길까봐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적군과 싸움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울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사울의 말미를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하지?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데?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알던 장로님, 내가 알던 권사님, 내가 알던 안수 집사님, 내가 알던 집사님, 내가 알던 권사님, 내가 알던 그 선생님들이 아닌데? 어디 갔지 그 모습, 어디 갔지 그 마음, 어디 갔지 그 중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은혜 받았던 여러분의 모습 어디 있습니까? 처음 우리 여러분 임직식 됐을 때 받았던 감동, 그것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안수 집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이 두렵고 떨려서 심지어 세례 받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민망스럽고 죄송스러워서 세례도 못 받겠습니다 라고 했던 겸손이 어디 가고 이제는 이 자리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리수를 두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인기,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이 누리는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변해버린 여러분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라디오 듣다 보니까 가수가 나왔어요. 그러더니 왜 가수 꿈이 언제였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가수 꿈이 없었다고. 노래 잘하는데 왜 가수 꿈이 없었냐 했더니 우리 집에도 거울이 있거든요. 자기는 노래할 얼굴이 아니라나? 노래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K-윌이라고.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손가락 꼽히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는 주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 이게 이제 자기 비하하면서 소위 말해 디스하면서 쿨하게 짓는 것 같지만 연예인들 중에서 그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인기가 올라가면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돈을 벌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변하고요. 사람들이 으스대기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모 연예인이 드라마 딱 하나 나왔대요. 근데 그 드라마가 떴어요. 근데 A급, 주연급 배우도 아니고 조연급 배우인데 좀 인기를 얻었어요. 그러니 안 하면 운이라는 거예요. 약간 유명하지 않은 선배에게 인사도 안 하고. 우습죠. 자기가 신인일 때는 선배들 신부름 다 하고 하는 그게 싫지 않았어요.
그 선배들이 혹 불러주면 그게 영광인 줄 알았던 사람이 조금 인기 얻었다고 와서 선배 무시하고, 선배가 뭐 부탁하면 제가 왜 선배 말 듣냐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예인들뿐만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는 뭐 다 필요 없지요. 죄를 깨달았을 때는. 근데 죄를 깨닫고 살만해지니까 뭐예요? 이제는 그런 거. 고기 없나? 고기국물. 그때 고기국물 먹었었는데 참 좋아하는데.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고, 죄의 문제보다는 먹고 마시는 의식주의 문제가 더 신경이 쓰다 보니 하나님께 나와서 청구서, 하나님 저 집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난 이렇게 삽니까? 돈도 좀 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안 주시면 그게 서운한 거예요. 예전에 내 죄 용서하는 것, 용서해 주신 것, 그 십자가 하나만으로도 감격해서 울고불고 했던 신앙이 이제는 불평과 원망으로 쌓여요.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습니까? 변한 건 누구예요? 나라는 겁니다. 사울이 변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몇 명 부르셨죠? 12명? 시작. 바울 뺑. 자, 이때쯤 우리 또 안수 집사입니다. 등장을 하죠. 주일학교에 하면 제가 준비하면서 막 했는데 아무리 해도 11명인 거예요. 한 명 어디 갔지? 한 명 찾는데 오래 걸렸어요. 뭐 12명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12명 중에 한 사람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유다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불렀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유다가 유다의 삶으로 끝마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가만두면 유다가 될 것 같아서 가까이 두고서 가르치고 싶었고 가까이 두고서 변화시키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문제가 안 됐어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 유다도 귀신을 쫓아내고요. 유다도 병 고침을 병 환자들을 고치기도 했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근데 유다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추측기는 뭐냐면 유다가 제자들 중에 돈 맡은 사람인데 이 돈을 혹시 횡령한 것이 아닐까. 그랬어요. 돈이 물고 사람들이 헌금할 거 아닙니까? 병 고치고 이러면 뭐 보이지 않게 들어오는 게 있으면 입맛이 폭해. 뭐예요? 조금씩 사람들이 얻는, 사람들에게 얻는 명성과 인기와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하죠. 변하는 거예요. 말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다를 한마디로 정해요. 저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사람에게 더 좋을 거라고. 유다도 마찬가지고 그 사울왕도 마찬가지고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고 차라리 제자가 아니었으면 더 나을 뻔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왕과 유다예요. 뭐기 때문에? 뭐했기 때문에? 변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가 일시적일 수 있어요. 일시적이면 괜찮아요. 베드로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다윗왕도 그랬어요. 잠깐 혹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사람이 바뀌면 안 돼요. 눈빛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표정이 바뀌시면 안 되고 태도가 바뀌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전처럼 겸손하십니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여전히 십자가 앞에 서는 게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죽을 것처럼 지키고. 지금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합니다. 수요일이나 금요일 저녁 그 다음에 새벽기도 하다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하셨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수요일에 빠지면 죽는 줄 알았던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떠죠? 괜찮죠? 하나님이 은혜를 용납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한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 빠지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한두 번 빠져서 차라리 교통사고가 나면 괜찮아요. 아, 빠지면 안 되는구나. 근데 한두 번 빠지고 한두 번 해야 될 일을 안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래도 되나? 이렇게 돼요. 저희 교회만 그런 줄 알았어요. 교회들마다 물어봐요. 목사님 금요기도에는 어떻습니까? 금요기도에 권사님들이 주무시느라 못 나오신대요. 권사님 왜 안 나오셨을 때 사모님 미안해 나 잠들었네. 여름엔 더워서 자고 겨울엔 따뜻해서 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안 그랬어요. 처음엔 수요일날 안 나오면 안 되는 줄 알고 뭐 금요일날 안 나오면 안 되는 줄 알고 새벽기도 빠지면 무슨 일인지 알 거라. 근데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괜찮은 거예요. 뭐가 변했는데 내가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내가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 희락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수요일날 나올 수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없어가지고 못 나왔대요. 제가 그런 게 희락이라고 집사요. 아직 희락이가.
엄마 아빠 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못 가서 제가 못 갔다는 거예요. 희락이 안에는 수요일날 왜 교회 안 가지 그럴 수 있거든요. 왜?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전에 저희가 왜 금요일날 쉰 날이 있었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안 가요? 왜 안 가요? 교회 오늘 금요일인데 왜 안 가요? 쥐들은 와서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자꾸 교회 가잖아요. 소위 가요? 우리 한동안 왜 계속 전도 나왔잖아요. 왜 요즘에 전도 안 해요? 왜 전도 안 해요? 부끄러워지더라고요.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걔네들은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더워서 쉬고 추워서 쉬고 사람 없어서 쉬고 힘들어서 쉬고 바빠서 쉬고 다시다 보니까 애들도 이제 나가자 그러면 뭐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 모습을 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갑작스럽게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고 전도 못 나가겠죠.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은혜도 똑같고요. 하나님의 역사심도 똑같은데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변한 거예요. 차라리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사업하시는 분이 너무 바빠서 주의를 못 지켰대요. 그 목사님이 왜 안 나옵니까? 목사님 아시다시피 지금 공장이 막 몇 군데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바빠서 못 나왔으니까 목사님도 자기도 모르게 그랬대요. 하나님 괜히 잘 되나 봐요. 예배 드렸던 분이 바빠지니까 예배 못 드리네요. 왜 잘 됐을까요? 차라리 안 되는 게 낫지.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러 갔다 자기도 모르게 그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근데 감사한 건 집사님이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돈을 벌고 뭐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되는가?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하실 거면 좀 잘 변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정말 괜찮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전도해서 12명 갖고 시작한 교회인데요. 아주 엄청나게 부흥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다 칭찬을 받다가 마지막에 그러나 너희가 잘해왔다. 악인을 너희를 용납하지 않은 것도 잘했고 다 잘했어. 그런데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니네 옛날 같지 않다. 왜 그래? 너희가 지금 똑같이 모이고 똑같이 충성하고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헌신하는데 왜 그래? 달라. 그때와 달라. 내가 너희들에게 영광 받았던 그때와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할 때는. 그러니 뭐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버려.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의 맛이 변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변한 건 우리입니다. 왜 예배가 어렵고 불편하지? 왜 이렇게 교회 오는 게 힘들지? 왜 기도하는 게 어렵지? 왜 이렇게 전도하는 게 불편하지? 다른 게 변한 게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누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 그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은혜 받았던 시절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 하시면 돼요? 끄집어내시면 돼요. 인정하시고 하나님 제가 변했습니다. 다시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되시고 회복. 할렐루야. 어렵잖아요.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다시 하나님 해야 될 것을 하시면서 회복하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교회에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어떠신가요? 왜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틀어지면 원수가 돼요. 우리 영원한 우정을 위하여 그랬는데 막 한번 싸우면 한번 탁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쳐다봐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예배가 불편한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불편했기 때문일 거예요. 말씀 보는 게 힘든 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히기 때문일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만나가야 되는 달기만 했는데 꿀 같았었는데 지금은 박하신물이 엮여진 것처럼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입맛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 처음 사랑. 어디서 또 잃어버렸는지 찾아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뜨겁게. 그래서 여러분 처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게 뭐예요? 나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젊은 청년들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자기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라고 하잖아요. 난 자기 없이 못 살아. 근데 조금만 틀어져 싸워봐요. 야, 내가 너한테 선물 주고 다 갖고 왔어. 뭐시? 그래놓고만 우리의 죽고 못 살 것처럼 해놓고 변하는 건 순간입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셔야 돼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었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예배드리지 않고는 살 수 없던 그때의 믿음으로 여러분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처럼, 맨 처음처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처럼. 내가 내 아이 처음 안았을 때의 설레임. 우리 이신환 목사님 애기 보러 갔더니 막 그래요. 막 담임 목사님한테, 저한테 담임 목사님 손 닦으세요. 손을 안 만져. 아니 그러서 안 만져. 아마 예슬이한테도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예스! 예전에는요 예슬이한테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예스! 둘째라니까 변해요 사람이. 예슬이도 아마 느낄걸요? 그러니까 예슬이가 요즘에 가출을 해요 저희 집으로.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요 애들만 몇 명이잖아요. 큰 집으로 이사 가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이거 뭐 감당이 안 돼요. 요즘에 현서가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현서 어디 갔지? 현서가 잘 데리고 갔는데 요즘에 현서가 안 불러. 귀찮은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 다 와요 지금. 우리 딸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딸의 친구에 딸의 사촌까지 아주 애기 처음 안았을 때 어떻게 해요? 불면 날아갈까 뭐 그다음에 꿀밤도 주고요. 회초리도 때리고요. 뭐가 변해 보여요? 아이는 우리가 가르친 대로 자랐을 거예요. 내 욕심이,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사랑은 하는데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인정하시죠? 여러분의 믿음이 옛날 같지 않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안수받을 때하고 달라요. 안수받아서 한 5년 됐더니 이것도 익숙해지니까 그래요. 저도 돌이키겠습니다. 언제로? 첫사랑. 이 목사의 직분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목사 안수받은 거 그 다음날 토요일날 안수받았는데 주일날 목사 안수받은 거 소감 얘기하라고 한마디도 말 못했어요. 우느라고. 이 직분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제가 이 직분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목사로 설 수 있을까요? 우리 안 사람 있지만 성도들 앞에서 울면서 했는데 지금은 목사 됐다고요?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저도 변했고 여러분도 변했을 겁니다. 돌이킵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잘하고 덜 잘하고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변한 것 같아. 너희 마음이 변한 것 같아. 여러분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내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처음처럼 하니까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 말씀이 제목 처음처럼 울릴까 말까 했는데 이 처음처럼은 자꾸 소주 생각하실까봐 아니면 그때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를 추억하시면서 주님 그 사랑을 회복하도록 그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